세상에는 참 많은 모임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다양한 요구에 따라 다양하게 만들어지는 수많은 모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교회도 모임입니다. 교회를 원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그 문자적인 뜻은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물론 이 부르심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그 부르심에 따라 모인 모임이 교회인 거지요. 다만 세상의 모임은 사람들이 만든 모임이지만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모임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람들을 부르시고 모이게 하신 모임, 그것이 교회인 거지요. 자,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곁에 계신 분들은 하나님이 불러서 오신 분들입니다. 와, 대단한 분들이지요. 옆 사람 한번 쳐다봐 보세요. 와, 하나님이 부르신 분들. 이런 분들하고는 악수도 좀 하고 그러셔야 돼요. 악수도 좀 하면서 한번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와, 얼마나 귀한 분들. 그래, 우리는 하나님이 불러서 온 사람들.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불러서 오신 분들이다, 그런 거지. 그래서 참 특별한 분들이구나,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이분들 뒤에는 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자, 그런데 교회처럼 이 특이한 모임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임은 분명한 목적과 뚜렷한 공통점이 있게 마련이지요. 같은 목적을 가진 사람들끼리 어울려서 만들어내는 것이 세상의 모임이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모임에는 공동의 목적과 또 구성원 상호 간의 공통점이 있게 마련입니다. 나이가 비슷하다거나 직업이 비슷하다거나 생각하고 추구하는 것이 비슷하거나 아니면 사고방식이 비슷하거나 아무튼 함께 어울릴 수가 있는 무엇인가가 반드시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나이도 천차만별이고 직업도 완전히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추구하는 것도 사는 방법도 다 다릅니다. 만약 세상에서 이런 식으로 모임을 만들면 그 모임은 절대로 유지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전혀 다른 구성원들끼리도 이렇게 함께 어울릴 수가 있는 거지요. 자, 그러니까 교회는요,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특별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의 모든 모임은 다 누구를 중심으로 모여야 될까요? 하나님 중심으로 모여야 됩니다. 그래야 그 모임이 유지될 수가 있는 겁니다. 간혹 교회 안에서도 보면 세상적인 기준과 생각으로 모임을 이렇게 끌고 가려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절대로 그 성공할 수 없습니다. 교회도 사람이 모이는 거니까 일단 사람끼리 친해지는 게 우선이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우리 모여서는 하나님 얘기하지 말고 우리끼리 좀 인간적으로 만나봅시다, 이러고 그러는데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인간적이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 중심이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방법, 그것을 떠나면 교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친해지려고 하면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만 따로 모이게 되지요. 그렇죠? 마음에 맞지 않는데 어떻게 인간적으로 친해지게 되시죠? 그러면 그 모임은요 반드시 여러분 교회 안에서 다른 소리를 내는 좋지 않은 모임으로 전락하게 마련입니다. 원래는 그런 뜻으로 모이지 않았지만 그러나 모이다 보면 결국은 다른 소리를 내는 좋지 않은 모임이 된다는 거죠.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만 모였으니 어떻게든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싶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교회 안에서 자기 소리를 내는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교회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임은요, 자기들을 주장하고 싶어서 만드는 겁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것이 있어서 만들어지는 모임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려고, 그래서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래서 모이는 모임입니다. 내 생각이나 우리 생각을 주장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오히려 그 생각을 버리고 자기를 버리고 자기 십자가, 그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모이는 모임, 그 모임이 교회이기 때문인 거지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님 한 분이셔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몸에 머리가 둘이면 안 되잖아요. 몸엔 머리가 하나여야 하듯이 교회의 머리도 예수님 한 분만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 머리 대신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는 지체들입니다. 지체라는 말은 몸의 각 부분이라는 얘기예요. 손이고 발이고 입이고 코고 눈이고 다 이렇게 지체가 많듯이, 그런데 그 모든 지체가 오직 머리의 명령, 머리의 뜻에 따라 그대로 움직여야만 하듯이, 그래야 그게 건강한 사람인 것처럼, 건강한 교회는 머리 되신 주님의 뜻에 오롯이 순종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만약 머리와 다른 뜻으로 움직이는 몸이 있다면, 머리는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데 혼자서 이러고 움직이는 몸이 있다면 그 몸은 그거 병든 거지요. 그렇죠? 머리는 이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몸이 그 말을 안 듣는다면, 머리는 걸어가라 그러는데 발이 안 떨어지고 이러면 그게 바로 그 몸이 병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교문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에 지체된 우리 성도들이 오직 이 머리 대신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머리가 원하는 대로 잘 움직이는 몸이 건강한 몸인 것처럼, 그렇죠? 머리의 명령대로 몸이 움직일 때 그 몸이 건강한 것처럼, 머리 대신 주님의 뜻에 올곧이 순종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은 그 교회를 만드시는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이전에는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를, 오직 그 한 민족을 교회로 삼으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사도행전 이후부터는 온 세상, 열방을 향해서 온 세상 모든 민족을 위해서 그들을 구원할 교회들을 이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열방에, 온 세상에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그래서 임하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이제 맨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최후에 남기신 말씀이 있는데, 이건 꼭 외우고 있어야 돼요. 사도행전의 주제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인데, 이건 하여튼 여러분 암기하십시오. 외우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사도행전은요,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정말 성도들이 권능을 받았고,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을 넘어서 온 세계 열방으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교회들을 세워나가는 이야기인 거지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은요,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은 28장으로 이렇게 끝나는 말씀이지만, 사실은 우리의 삶이, 또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 29장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는 사도행전 29장을 계속해서 써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성령님은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베드로는 그 중심에 있는 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에게 분명하게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베드로라는 말이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이 베드로 위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이 약속 그대로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들을 세우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일단 예루살렘 교회에 베드로를 통해서 큰 부흥이 임하게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한번 설교하면 막 몇천 명씩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셨지요. 우리 다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이어서 베드로가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집니다. 사마리아에 가면 사마리아에 세워지고, 루다에 가면 루다에, 요빠에 가면 요빠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놀라운 이적과 권능의 말씀으로 베드로가 가는 곳마다 정말 교회들이 세워지게 하신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때까지는, 그러니까 요빠 교회가 세워질 때까지는 유대인들만의 교회였습니다. 여전히 유대인들에게만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복음이 전파되고 있었던 거지요. 여전히 이방인들에게는 아무도 복음을 전해주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그때 그래서 선택받은 사람이 바로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베드로를 불러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1969년 7월 20일 미국의 우주비행사 닐 암스트롱이 인류 최초로 달에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여러분, 그날 닐 암스트롱이 달에 가는 게 온 세계에 생중계가 됐는데, 그 닐 암스트롱이요, 나사 본부하고 이렇게 교신을 하면서 첫 발을 내디디고는 이렇게 말했어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듣는 데서 인간에게는 하나의 작은 걸음이지만 인류에게는 하나의 거대한 도약이다. 자기 한 걸음이 인류의 큰 도약이다. 이렇게 외친 거지요. 여러분, 사실은 고넬료야말로 인류의 거대한 도약을 이루어내신 분입니다. 닐 암스트롱은 달에다가 그 첫 발을 내딛었지만, 여러분, 고넬료는요, 천국에 이방인 최초로 첫 발을 내디디신 분이시기 때문인 겁니다. 이 고넬료가 천사의 말씀에 순종해서 요빠로 이제 사람을 보냈습니다. 요빠에 머물고 있는 베드로를 자기 집으로, 가이사랴, 이방인의 땅인 그 가이사랴, 이방인의 첫 교회, 이방인의 첫 교회가 아까 고넬료의 집인 거예요. 그 고넬료의 집으로 초청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이 요빠 기억하십니까? 오래전에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도망쳤던 곳입니다. 하나님이 이방 땅 니느웨로 가서,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말씀을 하시니까 요나는 그 말씀 듣기가 싫어서, 그 말씀에 순종하기 싫어서 그래서 도망갔던 데가 요빠입니다. 요나는 그때 그 요빠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올라타고 그 배 밑에 들어가 깊은 잠에 빠졌었지요. 여러분, 오늘 바로 그 요빠에서 하나님이 이번에는 베드로를 찾아오신 겁니다. 3번이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요나와 마찬가지로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요나와 마찬가지로 이방인은 안 됩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던 베드로에게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지요. 베드로 어떻게 했을까요? 수백 년 전에 그 요나처럼 베드로도 말씀을 거역하고 도망쳤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다행히 베드로는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3번이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라고 대답했던 베드로였지만 결국은 말씀에 순종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 생각과 다른 말씀에도 순종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요빠에서 고넬료가 기다리고 있는 가이사랴까지는 한 5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이걸 걸어서 가려면 최소한 10시간 이상 이렇게 걸리는 제법 먼 곳입니다. 베드로가 거기를 가는 거예요. 고넬료가 보낸 3사람과 더불어서 요빠 교회 교인들 중 몇 사람을 같이 데리고, 그러니까 신방대원이죠. 신방대원을 꾸려서 신방 가는 거예요. 와, 역사적인 장면입니다. 유대인 최초로 이방인의 집에 지금 이렇게 신방을 가는 거지요.
여러분, 이 장면이 우리가 볼 때는 하나 이상할 게 없어 보이지만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거는 여러분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금기 사항이었습니다. 선민사상에 사로잡힌 유대인들은요, 2000년이 지난 오늘날도 이방인, 그러니까 외국인을 절대 접촉하면 안 되는 부정한 존재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도에 가면 달리트라고 하는 계층이 있습니다. 이 달리트, 우리말로 이제 불가촉 천민, 그래요. 촉하는 것이 불가하다, 접촉하는 것이 불가한 천한 사람이다, 그런 뜻인데, 영어로는 아예 그냥 untouchable, 그래요. 만져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는. 근데 유대인들은 자신들 그 유대인이 아니면 다 untouchable이면 다 불가촉 천민들인 거지. 자기들하고 접촉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심지어 이 외국 여성이 아이를 낳을 때도 도와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녀를 도와주는 것은 세상에 이방인 한 사람이 더 태어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그러니 그 옛날 베드로 시절에는 얼마나 더 이방인에 대한 차별이 심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그 차별을 깨고 이방인 고넬료의 집을 찾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다. 일체의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유대인도 이방인도, 남자도 여자도, 가진 자도 없는 자도,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차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든, 설령 죄를 많이 저지른 범죄자라 할지라도 결코 차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라면 그 어떤 사람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유리천장, 글라스 셀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여성들이 사회 진출이 가로막힐 때, 여성이라는 이유 때문에 더 이상 진출할 수 없을 때 쓰는 말인데, 여러분, 유리천장이 이게 있긴 있어도 눈에 안 보이는 그런 천장이지만 그것 때문에 더 이상 올라갈 수 없게 만든 그런 장벽 아닙니까? 그러니까 직접적인 차별이 눈에는 안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그런 차별들을 가리킬 때 유리천장, 그러는 거지. 교회는 그런 유리천장이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남녀의 차별도, 빈부의 차별도, 학력의 차별도, 그 어떤 일체의 차별도 없어야 합니다. 주님이 아무도 차별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도 절대로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문교회는 그 어떤 이유로도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원칙이 여러분, 모든 사람들의 모든 것을 다 허용한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요, 누구나 다 나올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교회에 오는 것을 막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허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범죄자도 교회에 나올 수 있습니다. 주님이 받아주신다면 우리는 따뜻하게 그들을 맞이해야 합니다. 그러나 범죄를 허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는 절대로 범죄를 저지르면 안 됩니다. 동성애자도 우리 교회에 나오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동성애자들이 주님께 오는 것을 절대 막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성애를 용납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문교회 성도들은, 아니,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은 절대로 동성애를 하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동성애는 하나님이 용납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수많은 말씀을 통해서 동성애를 금지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님께서는 많은 방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당신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제대로 기도하고 제대로 귀를 기울이면 그 음성이 들릴 겁니다. 그러니 안 됩니다. 범죄를 용납할 수 없는 것처럼, 마약을 용납할 수 없는 것처럼 동성애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동성애자를 차별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도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지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오는 것처럼 동성애자도 얼마든지 여기 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용납할 수 없는 것처럼 동성애를 용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이 심정으로 고넬료의 집을 찾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나라고는 하시니까 자기는 만날 마음이 없지만, 이방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나기 위해 간 거지요. 놀라운 것은 고넬료가 가보니 정말 간절히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24절, 25절 두 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24, 25 시작.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탁 들어가니까 고넬료가 그 앞에 탁 엎드려 절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넬료는요, 로마 시민입니다. 필경 로마의 귀족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가 식민지 백성에게, 그것도 직업이 어부인 사람에게 엎드려서 절을 하는 겁니다. 고넬료는 베드로를 만나려고 가까운 친구들과 이웃들을 다 모아서 기다리다가 베드로가 들어오니까 그냥 그 앞에 탁 엎드려서 절을 하는 거예요. 와, 대단하지요? 하나님을 만나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분에게 탁 엎드려 절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는요, 그런 고넬료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나도 사람이다. 여러분,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지만 나도 사람일 뿐이다.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오직 주님께만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베드로라고 할지라도, 아니 그 어떤 사람, 그 어떤 직분자라도 사람은 여러분 아무도 경배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로만 가톨릭이 가장 안타까운 게 이겁니다. 교황이 경배의 대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도 나도 사람이라 그랬는데 교황이 어찌 경배의 대상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땅에 많은 목사님들이 이거 생각해 봐야 됩니다. 목회자도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시지, 목회자들을 비롯해서 교황 아니라 그 누구라 할지라도 교회의 머리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고넬료를 이렇게 세운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자, 우리 28절, 29절 두 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28, 29 시작.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내가 여기 온 건 율법에는 어긋나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지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왔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말합니다.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여러분, 그때 고넬료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33절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3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러니까 왜 모여 있다는 얘기입니까? 왜 베드로를 불렀다는 얘기입니까? 베드로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였다는 것이지요.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래서 이렇게 모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그들의 모임인 그 교회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교회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받은 참 위대한 왕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솔로몬은요, 성경을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은 지혜가 아니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1000번째를 하고 꿈속에서 하나님이 네 소원이 무엇이냐 물으시는 말에 솔로몬이 대답한 그 말 그대로인데, 여러분, 솔로몬이 여기서 뭐라고 그럽니까? 꿈속에서조차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은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 그것을 구한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소원을 들으시고 솔로몬의 이 소원이 너무너무 마음에 드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의 이 간구는, 너의 이 소원은 가장 지혜로운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달라고 한 것이 아니고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 마음이, 들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가장 지혜로운 마음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지요. 여러분, 무엇이 지혜일까요? 듣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들을 줄 아는 것, 그것이 진정한 지혜인 겁니다. 오늘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하는 이유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들으려고,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 있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지혜로운 성도의 모습입니다. 들으려고 모이는 겁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우리는 왜 교문교회라는 또 하나의 교회를 이루고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물론 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베드로의 말씀처럼 우리는 모두 동등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서로 많이 다른 존재들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의 다른 점을 충분히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단 하나 공통된 것, 공통된 마음이 있는데, 그건 바로 듣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들으려고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나를 주장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소리를 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거지요. 그러니 들으십시오. 듣고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교회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꼭 명심하시고, 우리 교문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교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